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 2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무더위와 장마도 이제 저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곡백화가 무르익어가는 좋은 계절, 특별히 오늘 이렇게 또 9월달 넷째 주, 또 저희들 한국의 고위 명절 추석을 하루 앞에 놓고 주님이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에서 할 일 많지만은 은혜를 삼아야 원근각해서 어느 것까지도 나왔사오니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로 응답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될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좋은 계절에 정말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듯이 저희들도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계절이 될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에 저희들 믿음의 자녀로서 모든 부모 형제들을 만나서 좋은 덕담을 할 텐데 정말로 이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서 썩어져가는 데는 방부제 역할을 쓰며 어둠의 길에서는 그것을 참 빛을 비출 수 있는 좋은 추석이 될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차편에 오고 가는 교통편도 주님께서 함께하시다 늘 안전을 지키고 은혜 아래서 잘 모든 명절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어. 또 이렇게 귀한 자단에 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잘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원동력이 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 축복이 되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셨어.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을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민족 명절인 추석 때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만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는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는 다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르는 것들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겁게 하는 것들에서 가볍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것들은 다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서 어린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막혔던 재정의 문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사업의 문도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속 명절인 추석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10월에는요 가을철 대신방이 있을 것입니다. 2주 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대신방 속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들이 가정들마다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는 이제 1일부터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이제 교회에서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부흥회를 하지 않고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할 텐데 제가 10월 첫째 주에 모든 일정과 스케줄을 올려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80세의 그 지친 노구의 모습을 이끌고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호렙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호렙산에 올라가 보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떨기나무가 하나 앞에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변하질 않아요. 그 불은 사그러들질 않아. 무슨 이거 무슨 전동 LED 불도 아니고 똑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고 지금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겠지만은 3000년 전에 그런 광경을 볼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광경이겠죠. 그래서 아주 놀래갖고 그걸 유심히 쳐다보고 있다가 좀 더 가까이 보려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음성 다중이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려. 모세가 아이고 깜짝 놀라는 것이. 그 물에서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갖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속죄의 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은 속죄의 만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뭘 밟았는지도 모르고 밟고 다니는 그 신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땅에 들어오려면 그 신을 벗고 들어와야 된다. 무슨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때 거룩하게 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씻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을 벗듯이 회개하고 속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죄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부재중이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 나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지만 나갈 때 법칙이 있습니다. 양을 잡듯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죄를 씻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을 벗고 나가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부랴부랴 그 신발을 벗고 그 신을 벗고 서니까 주님은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200만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바로는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말을 너무나 못합니다. 바로의 말발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못합니다. 80세에 저는 이집트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작대기를 던져봐라.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어요. 갑자기 지팡이가 꿈틀꿈틀거리더니 뱀이 돼갖고 혓바닥을 낼름낼름거리면서 모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 어이쿠 놀랬다. 뱀으로 변해갖고 막 다가오니까 놀래갖고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아라. 그 움직이는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또 신기하게도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모세는 못 갑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손을 네 옷 속에 집어넣어라. 손을 옷 속에 탁 집어넣고 꺼냈더니 손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어이구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다시 집어넣어라. 다시 집어넣었어요. 다시 뺐더니 깜짝같게도 똑같은 건강한 손으로 돼서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속죄의 주님을 만났다면 두 번째로는 사명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속죄의 주님을 만나자. 속죄의 주님을 만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직장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은 행복한 것일 수도 있지만 비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한 땅에 들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냥 그 속죄의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속죄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의 주님이고 사명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소명의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주님, 사명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끊임없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잖아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생업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벌고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장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직장이 생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생업만 있는 게 아니요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텐트를 짜갖고 아주 팔아서 파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귀족들에게 텐트를 만들어갖고 파는 사람들이었어요. 텐트 한 동에 1억짜리 텐트를 팔았어요. 그 텐트를 짜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생업이죠. 그러나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잘 도와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또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두아디라의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가 있었습니다. 염색업을 하는 그런 염색 공장 사장이었어요.
그의 생업은 염색 공장 사장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 예배토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두아디라의 루디아라는 여인의 루디아 집사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는 생업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생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은 먹고 사는 것은 아니죠. 사명을 안 한다 해서 굶어 죽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천국에서 앞날을 보장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명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소명의 주님을 만나자. 속죄의 주님을 만나자. 속죄의 주님을 만나고 기쁘고 감격하고 눈물이 흘리고 정말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그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고 갈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안식의 주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공식적인 루트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속죄의 주님을 만나고, 두 번에 사명의 주님을 만나고, 세 번째는 안식의 주님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고 천국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때 만나는 주님이 안식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역시 120의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80에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자기가 그렇게 생떼처럼 이끌고 왔고 저는 목숨처럼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느보산에서. 느보산 중턱에 앉아갖고 멀리 행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씁쓸했을 거예요. 40년 동안 이끌었는데, 목숨을 걸고 이끌었는데 바로 앞에서 그렇게 강짜를 부리면서 이스라엘을 데려가야 된다고 목숨을 걸고 해갖고 데리고 나왔는데 참 많은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이랑도 싸우고 사람들이랑도 싸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모세는 쓸쓸하게 느보산 증턱에 비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거기 쓸쓸하게 앉아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별하기 전에 그 200만의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으나 그가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으로 인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친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작별을 구하는 설교를 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은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가나안에 못 들어가다니 모세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다. 그래 4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하늘 날아와서 편하게 있어라. 할렐루야. 그 저주가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할 일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와서 안식을 누려라. 이런 안식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0년 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는 안식하라. 이것을 세 번째 공식적인 만남인 안식의 만남인 것이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천국에서 같이 천국 구경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저 밑에 멀리에서 자기 이름을 그냥 간절하게 부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이 아주 있어요. 그래갖고 봤더니 누구냐?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던 부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사로 나사로.
쳐다도 안 보던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잣집 앞에서 부스러기와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던 거지였습니다. 가려운 데를 매일 벅벅 긁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 거지를 그 부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평소에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 않고 항상 비단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의 영광 속에서 있었던 그 부자가 저 멀리에서 볼품없는 꼴을 하고 나사로를 반갑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뭡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입장이 바꾸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관 들어가기 때까지 모르는 것이고 천국에 갈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제일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보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제일 괴로운 사람이고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을 거닐며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습니다. 모든 날씨가 좋아갖고 오리털 잠바가 필요 없습니다. 찬물, 더운 물이 필요한 장소도 아니요 물도 정수기가 필요한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사기꾼, 도적이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입을 것, 먹을 것, 찰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는요 노숙을 해도 돼요.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좋아갖고 노숙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노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 사명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는 비참한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은 권고나 격려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가까운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과 영광의 구원을 받아야지 천국에서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건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42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증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3번의 공식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속죄의 만남, 사명의 만남, 안식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속죄를 하고 주님을 만나 행복하고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러운 죄와 무거운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의 것들이 다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죄의 만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의 만남을 해야지 거기서 행복하고 평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명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번째 만남인 사명의 만남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것을 3번째 만남, 안식의 만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3가지 만남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 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주관자,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악한 권세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소금이 배추에 부어주듯이 우리 인생에도 보혈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부어져야 된다고요? 보혈이 부어지는 거예요. 소금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뻣뻣했던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뻣뻣했던 배추를 김치를 하려면은 거기다 굵은 소금을 넣어갖고 하루 동안 그냥 다라이에 넣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절여놓죠. 그 다음날 가보면 그 뻣뻣했던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푹 절여서 나오는 거예요. 소금기가 완전 가득해갖고. 그래서 김장을 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독이 빼내져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에 있는 허황된 것들이 빠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에 있는 거짓 것들이 빠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입에 있는 독한 것들이 빠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빠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보혈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배추에 부어질 때 배추가 완전히 절여지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의 보혈이 부어져야 됩니다. 뻣뻣했던 배추, 교만했던 배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배추가 하루 만에 절여져 갖고 김장을 할 수 있는, 김치를 만들 수 있는 배추로 변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뻣뻣했던 것들, 죄악된 것들이 주님 앞에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빠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병만은 떠나갈 것입니다. 누르는 것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더러운 일이 우리 가정에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허황된 것들이 그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주여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속죄의 만남, 사명의 만남, 정말 안식의 만남,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기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3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또 속죄의 만남, 사명의 만남, 정말 안식의 만남을 주님 앞에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에 있는 도끼가 빠져나가고 마음속에는 혈기가 빠져나가고 분노가 빠져나가고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지 모르고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드는지 모르고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지는지 모릅니다. 주여 오늘 이거 모든 것을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뼈에 있는 교만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뼈에 있는 교만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배에 있는 그런 배짱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고집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망상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공황될 것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있는 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눈에 있는 독한 것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완전히 소금에 절여듯이 예수의 보혈로 절여주시고 정말 속죄의 주님, 사명의 주님, 안식의 주님 가운데 모세가 안식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주여 생명책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어두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남았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주여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네. 미워하는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네. 원하는 것 같은 것들이 빠져나가게 하네. 아픈 것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욕심들이 빠져나가기 원해요. 탐욕이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원망하는 마음이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예수의 보혈로 쓰여주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전 그런 분들을 좀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분만 같이 주여를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부어주세요. 오늘 이렇게 불행하고 어렵고 정말 약이 넘어서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씌워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을 하나님치어다. 주여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시옵시고 통증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 영원히 나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주여 나의 소리를 치유하여 우리 집사님을 속에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항구마다 예수님 손을 내시고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감기요 예수 이름으로 감기를 떠나갈지어다. 감기를 떠나갈지어다.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르막티스 관절염 주여 신뢰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주여 음란을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고쳐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음란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스트레스는 떠나갈지어다. 주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석 동안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세상 사람 날 만나도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충만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시간들이 아니라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나를 사모하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을 통해서 3번의 만남이 있는데 주님 속죄의 만남, 사명의 만남, 주님 안식의 만남, 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선지 동산에서 천국의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게 너무 힘든 영혼이 있습니까?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지 못할 정도로 분주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시고 분주함들을 떠나갈지어다. 주여 마음을 안정화시켜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잡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정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시고 사람을 만날 때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비교하거나 누가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은 다 사로잡아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권세가 와도 방어하고 악한 권세가 와도 중보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이지만 병실 한가운데서 한 구석에서 아파하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곳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 주시옵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앙망함으로써 독수리같이 그 병마를 승리하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식사입니다.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자취 따라